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지내는 시간이 이제 거의 만 2년이 되어져 갑니다. 만 2년 가까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이 될까 끝날까 무슨 대책이 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까 권사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또 새로운 변종 그것이 이제 주로 많이 그것이 퍼지는 것이 되고 잠깐만 스쳐도 감염이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더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들이 계속 가면서 이게 올해 끝날까? 어떤 사람은 내년에 끝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풍토병처럼 계속 간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오래 가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하느냐면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더 커지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일까? 이런 전체적인 질문들도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이 받는 영향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적금을 부으면 몇 년 뒤에 이만큼 이자가 붙어서 이만한 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적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적금을 해서 이자가 뭐 몇 프로가 붙는다고 하는데 물가는 그거보다 몇 배나 더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저금을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돌려받을 때 돈에 손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걸 굳이 뭐 적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하게라도 되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함을 누립니다. 불안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점점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염려하던 그 일이 내 삶이나 내 생활 속에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사실 깊은 의심이 찾아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과연 선한 분이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시는 것일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도 확신하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무엇 하고 계실까? 내 삶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힘듦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의심과 회의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회의에 빠지는 것, 이것은 잘못일까요? 이것은 심각한 죄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오고 그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고 또한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과 회의에 빠졌던 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중에 아기로서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이 태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아이는 예수님이 왔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막 기뻐하는 몸짓을 아마 엄마의 뱃속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태어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며 예루살렘의 속량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이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과 회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참
가슴 아픈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깊게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더불어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걸 누가 물어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딴 사람이라면 몰라도 태중에서부터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세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냥 불쑥 생각나서 어떤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툭 던진 질문, 그런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고 반추를 하고 생각했을지 우리는 사실 짐작조차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회의와 의심에 가득 빠졌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기쁜 일이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헤롯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이건 아마 여러 그 성경학자들의 이해에 따르면은 거의 혼자 독방에서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방에서 오랫동안 홀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하고 협잡하여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종교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의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가서 지냈느냐?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가 우리가 광야 이런 찬양이 있어서 좀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뭔가 좀 그런 것 살짝 배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지는 한밤중과 한낮에는 4,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정말 이 기온의 변화가 극심한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낙타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었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이런 걸 보면 아유, 건강식을 했네, 자연인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메뚜기가 정상 매일같이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뚜껑만 들춰보면 거기에 석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먹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부드러운 음식과 편한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내라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낸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안위와 안락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시죠?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기억나실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제사장으로 살은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았다면,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살았다면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미래 예측이 가능한 좀 안전한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나간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광야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를 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는가? 우리 7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제 내 뒤에 곧 메시아가 오신다. 내 뒤에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라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할 만큼 정말 존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어리석음과 잘못들과 모순들을 불태워 버리실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모든 선포 가운데는 급박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곧 심판이 임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son of snake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 얼굴 보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가차없이 날려버립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 이제 곧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이제 곧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은 사라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정의를 이 불의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악한 악행들이 다 불태워져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심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박해서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 내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는데 오신 그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심지어는 내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오랫도록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 것인가?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이 진짜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헤롯의 성을 무너뜨리고
저 성전을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의 자식 같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모두 불태워버리시고 나를 건져내셔야 그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뭐를 하고 계신가? 그 수많은 고뇌 끝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돌볼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여러 가지 형편도 되지 않으시고 세상에 정의를 구현할 것도 같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랑 어울리고 계시는가? 병자들 찾아다니시고 더러운 창녀들을 함께 어울리시고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세리들을 만나시고 이방인 백부장들과 어울리시면서 그 같은 오히려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존재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계시니 그분이 참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세례 요한의 의심과 세례 요한의 회의의 근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바로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내가 생각한 메시아,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의심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과연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의 근본적인 출발은 우리도 같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예수님이라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지금 개입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갖는 의심과 회의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생각이 그럼 틀린 것일까요? 예수님과 메시아를 향한 세례 요한의 기대가 틀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기대와 생각들을 충분히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주보에 끼워놓았던 누가복음 7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셔서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해주십니다. 선지자라고.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때까지입니다.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여자가 낳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절정입니다. 모든 구약을 마무리하는 구약의 엔딩이 되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을 실체로 경험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죠?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 머리에 세례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 자신을 실체로서 경험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이 세례 요한이지만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약이 엔딩이 되어지는 시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그 메시아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면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고 우리를 크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엔딩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로마나 이런 제국들도 다 불태워져 버리고 로마 황제도 다 심판대에 떨어져 갈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자, 근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있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세례 요한, 실망했어. 딴 사람 몰라도 요한, 실망했어. 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이게 과연 너의 최선일까? 너의 믿음은 어디 갔을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해 줘라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고 계신 일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이 듣도록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요한에게 답이 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의 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뭘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시는가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이 예언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준하여서 그 영광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온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심판을 이루기 전,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새하늘 창조하기 위한 궁극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심판의 최종적인 엔딩이 있기 전에 한 가지 때가 더 있는데 그 때는 어느 때이냐? 은혜의 때요, 사랑의 때다. 그 은혜의 때에 사랑의 때에 죄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고 잘못된 자를 고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때가 먼저 선포될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세례 요한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례 요한의 안목을 넓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이렇다고?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네가 꿈꾸고 네가 바라고 있는 이 정도의 범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훨씬 더 넓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한 계획을 꿈꾸고 계시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 전에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그의 회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생각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요, 세례 요한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7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6장에서 잠시 살펴본 바가 있는데 평지설교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동일하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다는 말은 원래 뉘앙스가 뭐냐면 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파멸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당하지만 그 불의 앞에 분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고 세상이 그들을 버리고 세상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역경 가운데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세례 요한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일 가운데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드릴 만큼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말씀을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좋게 대접해 주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친 정직의 계명을 따라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이중장부 쓰지 않고 세금 포탈하지 않고 좀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거 쑥맥, 저거 바보, 저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비난을 하고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면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거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일까? 이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사느라고 버겁고 힘드냐?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의심과 세례 요한의 회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이 두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심과 회의에 대해서 그가 의심하는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생각을 넓혀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은 복된 일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일들, 고난과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듦, 정말 우리 가운데 육체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찢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을 내가 왜 이렇게 의심할까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우리에게 뭐를 주실까요? 바로 그런 의심에 대한 답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이런 회의가 찾아올 때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막 이런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실까? 사실 이 말씀을 놓고 한 10분 정도는 제가 좀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보통 때 성경을 통독하거나 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먹먹하게 들리든지 세례 요한이 오죽 그런 심정에 놓여 있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지금 바른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이 세례 요한은요. 그런 의심에 대해 누구 앞으로 나갔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질문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세례 요한이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신의 느낌을 막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맞아? 예수님 선하신 거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 가짜인가 봐.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 앞에 나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누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의심이나 회의나 내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면은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하는 약점이 무엇이냐면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는 안 나가고 사람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사람하고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난 누구 앞에 나가는가? 난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난 누구에게서 답을 듣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답을 하실까요? 답을 하십니다. 제가 1부 때는 광고 시간에 얘기한 거를 2부 때는 설교 시간으로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언제가 제일 질문이 많았느냐면 개척을 해서 개척하고 1년 동안의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개척인가요, 주님? 왜 하필 개척인가요? 왜 청빙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느냐 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6개월 정도 됐을까요? 개척하고 6개월쯤 돼서 이제 성도님들이 한 50명쯤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청빙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아주 그냥 멋있게 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50명의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버리고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간다고 할 걸. 그때 간다고 할 걸. 내가 너무 폼을 쟀나 봐. 나 너무 멋있게 보이고 싶었나 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던진 계속되는 질문. 왜 주님 개척을 시키셨나요? 왜 개척을 시키셨나요? 1년 쭉 지나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개척을 시켰다. 너 믿음 있는 줄 알았지. 너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 네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잘 버텨낸 것들이 네가 믿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지. 네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개척을 시킨 것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믿음 없는 목사와 1년 동안 개척을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건 무엇이었냐면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회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답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라도 시켰으면 감지덕지하고 찍소리 말고 죽은 척 열심히 충성해야지. 뭐 어디 의심을 하고 회의를 하고 뭐 질문을 하고 폼 재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그 의심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당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 속에서라도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체험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혼내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 이제 저의 삶에도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